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강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개념보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첫 번째 창세기와 두 번째 출애굽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들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허락된 에덴 동산, 그리고 타락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토를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했지만, 결국은 실패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고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뤄가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이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고, 혈통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맡겨준 모든 세상이 그들에게 맡겨준 땅이 되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완전하신 통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에 있는 내용은 죄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모습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고 있는 모습이죠. 창세기 3장서부터 인간의 타락,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은 인간의 타락이 죄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와서 신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죄악의 타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구속과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이죠. 계시록 21장과 22장. 그 전에 죄악이 멸망하고 완전 하나님의 통치가 21장, 22장이 이루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완전한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성경 전체에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의 틀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국민이라고 하는 그 하나, 또 구약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또 구약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에는 이제 새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토는 온 세상입니다. 온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큰 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보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자 8조각과 같지요. 첫 번째 이 성경의 구성입니다. 모세의 오경 5권이죠. 창, 출, 래,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한 조각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성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처음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 여기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포로기로 끌려갈 때에 포로기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 발전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그 이야기서부터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왕권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통해서 여러 민족 속에서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역사서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입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이제 시가서로서 중간에 구약 성경에 5권이 묶어져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장르별로는 시가서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지혜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또 선지서 17권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한 예레미야, 에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7권.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나누기도 하고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선서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실패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큰 줄기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 이 선서의 2가지 큰 흐름입니다. 결국은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새 소망이 뭐냐?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는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인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는 마치 시가서와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지만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교회들의 이야기, 편지를 써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의 예언서는 계시록 한 권이죠. 마지막 예언서의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쭉 펼쳐서 말씀하면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다. 또 시가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경험과 지혜다. 선지자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가 익스팬드되는 확장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줌을 인해서 이제 모세오경만을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모세오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약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구성 속에서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약속한 땅을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떨 때 흥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 나라가 쇠하게 되고 어떨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잘 적용할 때는 그 땅에서 그 땅이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지만 확장되고 번성하지만 반대로 그 원리를 잘 적용하지 못할 때에는 여지없이 그 땅은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쫓겨나고 결국 망하게 된 이야기가 역사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욥기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 속에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시편은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에 있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았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 평가의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새 언약을 주시는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모세오경으로도 집중하게 되면 이제 이 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선물로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백성과 땅과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모세오경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안에 이 관점으로 다시 조명해 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 원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이후서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전반부에 있는 모습과 또 민수기 뒷부분에 있는 모습이 다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70여 명의 자손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은 여기에 모세 오경 전체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모세오경 전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곳곳에서 살펴보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시내산에서 이제 정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서 펼쳐서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민수기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내용들이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세오경을 펼쳐서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반, 그 다음에 민수기 후반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백성의 형성과 땅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한 백성들을 이루어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 그리고 왜 민수기 뒷부분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시간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의 형성과 땅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 있는 19장 이후에 있는 뒷부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과 또 레위기는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민수기 전반에도 동일하게 그들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주는,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로 1차 율법의 내용들이 여기에 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2차 율법이 2차 두 번째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줍니다. 광야에서 받은 율법이 이제는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율법은 어떻게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림으로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추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더 나은 애굽 땅으로 피난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위기를 겪게 되고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로 속이게 되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루고 원했던 그 계획이 망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자손들이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다시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모세오경을 이 지역의 그림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서 시작돼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자손들이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제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시작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키는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여정들, 그리고 19장서부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 받은 율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제사장의 규례는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규례들이 무엇인지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인데요. 왜 민수기냐면 넘버스라고 두 번 인구 조사를 앞과 뒤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출발하기 시작할 때 인구를 조사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움직이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요단 동편을 통해 들어가게 될 때에 인구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율법을,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율법은 광야에서만 적실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도, 농경사회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율법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시작. 이 말씀을 한번 보지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냥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 안에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그리고 인류의 죄의 모습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에 대한 모습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보고 적용도 되지만 이 전체적인 포커스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은 첫째 날 빛과 둘째 날 궁창과 공기,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셔서 공간, 스페이스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채우시는 우주의 해과 달과 별에 궁창의 물고기와 새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그 땅과 바다의 곤충과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완전하다라고, 보기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던 모습으로, 안식일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들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이 깨어졌지요. 그러고 나서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형상들이 다시 한번 지식에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해 가는 과정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의 언약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누리고 먹을 수 있고, 하지만 동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스스로 통치하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그들에게 용서하십니다. 어린 양을 죽음으로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에는 비오스라는 것과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냥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멈추는 것을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우리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가 이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무에서 쫓겨난 상태,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가 인생에선 죽음이 선고된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락 21장, 22장은 죄가 없고 완전한 상태로 시작됐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한 타락 속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원과 거기 성화에 대한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더 이상 인간은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창세기를 포커스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창세기의 4장과 5장에 보면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우린 족보가 나오면 참 이게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 실제적인 우리의 할아버지 이상의 족보도 잘 모르는데 성경의 족보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나열하는데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여기에 보듯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 그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아담의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죄인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고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세세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세상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의 중간중간에 이름만 나열하다가 갑자기 의미 있는 언어들을, 의미 있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4장에 있는 라멕은 두 아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데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연합하게 돼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라멕은 두 아내,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의 소유물로 한 아내를 더 갖게 됨을 통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싸움하게 되는 세상의 원리로, 힘의 원리로 이 가인의 계보 속에 흐르는 세상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있고 복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가인의 계보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는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6장 2절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이 세상이 돌아가는 힘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계보 속에서는 두 번째의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들의 인생이 800세, 900세를 살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동일하게 에녹과 라멕이란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가인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지만 세상의 에녹과 라멕은 강한 남자, 정복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 속에 있는 에녹과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말을 하지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고. 에녹과 라멕의 이름, 거기에 후손의 노아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좀 살펴봐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홍수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섞이는 거 보면서 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홍수를 다 심판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을 다시 새롭게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이 넘어가게 되면 또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 햄,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도 또 셈의 족보가 또 반복돼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나열하고 그 마지막 끝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똑같이요. 야벳도 함의 족속도 셈의 족보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왜 나뉘어졌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바벨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막 번성을 했습니다. 같이 번성을 했는데 결국은 바벨탑이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신할평지가 놀라운 기술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돼서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 이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반복된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고 바벨탑을 쌓게 됐던 이야기가 결국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보는 누구에게 향해져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향해져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 그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좀 전체를 살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과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장서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가장 화려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로 합니다. 그 이유가 하란이 죽은 것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인생의 어떤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떠나게 돼서 결국은 떠나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결국 거기서 데라는 죽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 떠날 때에 나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됐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해서 너를 통해서 복이 돼서 그 땅이 복받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 야곱의 자녀 12명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있고 레아를 통해서 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수블론, 실바에게서 갓, 아셀,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다니엘, 납달리, 라헬에게서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 그 아들을 통해서 12족장들이 형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70명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70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과 10, 완성된 숫자,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심을 숫자를 통해서도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는 굉장히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흥분시키는 재미있게 읽게 되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족장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족장의 이름이 아니라 요셉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분량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의미로서 부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요셉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도적으로 이뤄가시는 모습 속에서는 요셉이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역할이 요셉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복수할 것이라는 겁을 먹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그 형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어요. 자신이 지나간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다듬으셔서 이 백성 가운데 먼저 보내신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한 겁니다.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마치 어머니 자궁과 같이 보호하는 역할로, 다리의 역할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2지파에 이름이 들어가진 않지만 요셉의 자녀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서 그 맥을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이 맥을 이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출애굽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이런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신의 산의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도록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소유가 돼서 그 땅에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도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8장, 19장서부터는 뒷부분, 18장까지는 앞부분입니다.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스토리 베이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산파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거기에서 자기의 신분을 알고 공중에 자랐지만 결국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 떨기난 부르심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홍해를 건너고 다시 광야 속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18장까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멈춰버립니다. 모든 시간의 흐름들이 멈춰버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또 거기서 주어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물에 대한 규정들과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구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으면 출애굽기 1장 1절 저부터 7절까지의 좀 간추린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쭉 이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창세기의 끝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고난을 통과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그 백성들을 70여 명이 되는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 보호하셨습니다. 그 보호하시는 70명이 이제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문화명령.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주셨던 창세기 9장 1절에 주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셨다는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백성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이뤄 가셨다는 것을 그 역사 속에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산파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 산파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무서운 바로의 명령에도 죽음을 위협하는 명령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산파들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그 인생 속에서 왕궁에 자라고 다시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도 겪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 앞에서 다시 모세 그 가시떨기 날 앞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과정의 훈련을 겪었던 것들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Lord라는 거지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 누구신지 가르치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 Lord.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이를 보내셨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I am who I am. I am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다.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기에 모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광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승리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로드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에 우리가 외울 수 있죠.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 장,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 10가지의 재앙입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을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지키고 애굽에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망하는 모습이에요. 하티 이시스라고 하는 신, 헤케르라고 하는 개구리의 모습의 출산을 상징하고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 그 개구리를 섬겼던 그 신도 있었고, 게부라고 하는 땅의 신, 먼지의 신이고, 슈, 공기의 신이고, 하토르, 소의 신이고,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이고, 마치 그것이 풍요의 상징처럼 우리가 어디 그 밴쿠버의 어떤 거리에도 소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풍요의 상징이 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세크메트라고 하는 치료의 신도 있고, 누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곡식의 신도 있고, 오리시스라고 하는 곡식의 신도 있고, 라라고 하는 태양신, 가장 중요한 태양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파리, 네 번째 파리의 재앙서부터는 구별하세요. 하나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을. 그리고 고센 땅도 구별하십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려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여정을 따라서 출애굽기 여정을 따라 지도를 살펴보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저주가 패스오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죽음의 저주는 그 가정에 어린 양의 생명의 피의 흔적이 있냐 없냐로 패스오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우냐, 우리가 선하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로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가 패스오버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14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물이 써서, 마라라고 하는 물이 써서 못 먹는 것에 나뭇가지를 던짐을 통해서 달게해서 하나님 그들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얘기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0그루의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가운데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먹고 거기에서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또 힘드니까 원망합니다. 먹을 것과 또 굶주림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때부터 부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또 지나가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사와 무리바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할 때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터에 나가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바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서로 도와서 결국은 그 전쟁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대로 장인에게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십계명을 받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규례들을 만드는 모습으로 출애굽기 뒷부분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삶의 원칙들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 그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로,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40장까지는 율법과 성막 제작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규례와 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하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죠. 이 돌판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똑같은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 똑같이 카피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 내용에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여기서 5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계명이 적혀져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부모를 공경할까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야기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두 돌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또 강조하는, 논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아시지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하지 말라.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이 돌판의 구성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내용에는 도덕법,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말하고, 또 제사에 대한 규정,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건강법, 우리의 음식물과 위생에 대한 부분들로 또 나눠져 있고요. 또 국가법, 민법이라고 하는 사회의 질서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 법들이 그 안에 4가지 구성된 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13개의 조항으로. 근데 거기에 구성이 긍정적인 것 248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365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왜 248개의 긍정적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뼈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뼈의 숫자. 그래서 이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248개의 조항으로 주어진 것이고, 365개의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율법이 613개 주어졌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리더들이 장로들이나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라는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장로들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여기까지는 그 거룩히 지키는 거다.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정해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에는 뭐 50리 이상 가면 노동하는 거고 그 이상은 괜찮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장로들의 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을 지침을 준 것이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천여 항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의 장로들의 유전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되 계명을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버리고 그 하나의 세밀한 지침을 지켰다는 걸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 뭐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원리가 뭐냐?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버리고 그냥 세부적인 지침을 지키면서 자기인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진 것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율법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또 레위기에 또 민수기에 시내산 광야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규례는 어떤 것인지, 진을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동할 것인지 행군을 위해서 그 주어진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율법은 신명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이 이제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다시 모세가 재해석해 주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2차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내가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전체적인 큰 줄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쭉 따라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성경도 읽어가시면서 예전에 설교할 때 아주 세밀한 그냥 단어 하나 아니면 문장 하나 가지고 해석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의 큰 줄기를 보면서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큰 줄기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구약 관통이라는 교재의 페이지는 페이지 111부터 116, 168부터 184까지 읽어오시면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이 강의를 들을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개념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읽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